오늘 8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 되어가지고 전도의 능력을 누리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교회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특별히 그 희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부흥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사상이라고 할까요? 통치 이념?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 통치 개념으로서 이 희년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이 희년이 뭐냐면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뭐 틀어졌던 것들, 왜곡된 것들, 뭐 잘못된 것들, 뭐 팔려간 것들, 뭐 망한 것들 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도 노예가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빚 때문에 빼앗겼던 땅도 돌려받게 됩니다. 채무도 없어지고 갇혔던 사람들도 풀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그 영원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이런 카테고리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조금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절망이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한 번 더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통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 뒤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다고 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녀이고 백성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범죄 앞에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속성이기도 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건실히 징계하죠. 옳은 길로 오라고 자꾸 말씀하고 자꾸 개입합니다. 자꾸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훌륭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이 없는 부흥과 회복의 삶을 살려면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좌절은 없고 절망은 없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그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기회를 얻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시 기회를 얻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특권이에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기 위해서 온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되돌려요. 또다시 기회를 얻게 하고 절망과 좌절, 낙심 이런 게 없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자녀, 하나님 자녀 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삶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정말 끝내주는 신앙이에요. 내 삶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절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부흥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는 절망은 없어요. 포기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이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맷집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지와 맷집과 실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에게는 절망이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백성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하며 연습하며 연단해야 될 신앙의 과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어요. 포로예요. 식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오시고 식민지 상태에 두셔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교육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배신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실어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이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통치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심판과 징계라도 회복을 위한 심판과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멸망을 위한 심판과 징계도 있습니다. 달라요. 똑같은 심판과 징계인데도 회복을 향한 게 있고 멸망을 향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점, 이 분기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기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분기점이에요. 그게 분기점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그런 게 심판과 징계를 부흥으로, 회복으로 이끄는 분기점,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기준이에요. 그때는 똑같은 심판과
징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회복이 돼요. 회복을 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니까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요, 절망이요, 좌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귀하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같은 죽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멸망으로서의 죽음으로 경험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으로서도 경험되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경험하실 것 같아요? 죄의 대가로 사망의 죄의 삭스로 저주와 심판과 그 대가로 죽음을 경험하실 겁니까? 아니면 생명과 또 다른 생명과 복으로 이 죽음을 경험하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기점이 뭐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높은 자리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기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인가? 세상의 소유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이 있는 게 확실한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경험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의 부활로 경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다 살아나는 거는 똑같은데 마찬가지고 확실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이런 게 끝에는 회복으로 부흥으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음도 복이 되고 고난도 형통이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부활도 생명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냐, 세상의 자녀냐, 사탄의 하수인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거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 회복과 부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기점을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테니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삶에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더 넓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온 땅이 온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대낮에 무시당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무시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범죄가 넘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 확실한 의지를 천명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그들이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심판받고 징계받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이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기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나름 절망하고 나름 낙심하고 나름 결론 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 내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35년의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고통받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죠? 얼마나 좋은가요? 의미가 있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광복이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죠.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광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묻는다면 다른 해석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희년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돌려주셨어요. 자유와 고침과 노임과 회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너무 없었는데, 그래서 식민지가 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 고통과 압제와 핍박 속에서 건지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의 해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독일의 큐칠라프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기 어디 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 알렌이 했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왔다 해서 제물 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지금 제가 책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최초의 선교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연도 보시면 아시지만 최초는 아니죠. 근데 그 중간에 우리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영국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예요. 그리고 북경에서 선교하던데, 이렇게 우연하게 조선이란 땅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지도에도 없는데 거기 땅이 있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비참하게 산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민족이다. 우상 장난 아니고 기아와 굶주림 장난 아니고, 그리고 관리들의 폭정과 부패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 토마스가 영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이 사역지를 조선으로 바꿔요. 근데 이제 기록을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영국 선교부에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 이렇게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맥켄타이어나 로스나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서상윤 같은 분들이 보부상인데 만주를 드나들면서 영어도 배우고 조선말도 배우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요한복음과 시편 차료라는 걸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등사기로 복사를 해서 아마 가지고 있었는데, 이 27살짜리 토마스 선교사가 이걸 가지고 조선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되는데, 때마침 병인 양요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상선인데, 이게 원래 군함인데 상선으로 위장한 거죠. 이게 이제 대동강변까지 올라와가지고 포를 쏘면서, 아니 무슨 상선이 포를 쏴요? 막 포를 쏘면서 강화도에서 이제 문을 열 것을, 개화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제너럴 셔먼호가
갈 때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조선을 이렇게 선교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27살이에요. 그때 27살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은 정말 그렇죠? 완전히 선교에 불탔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27살짜리가 선교를 왔으니. 그런데 그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해안을 잘 연구하고 왔었어야지 거기가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곳인지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포를 쏘고 위협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안 움직여 보니까 배가 갯벌에 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조선의 관군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불 화살을 쏘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요. 근데 불이 나니까 어떻게 다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뛰어내려서 도망가는데 도망이 돼요. 그 갯벌에서. 그러니까 조선의 관군들이 달려들어서 다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을 해서 이제 보따리에 잔뜩 등사기로 민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이걸 갖고 뛸라니 되겠습니까? 근데 뭐 관군들이 와서 칼로 내리치는데 기록에 보니까 12토막이 났대요. 완전히 난도질을 해서 죽였는데 죽일 때 이 그 등사를 한 거를 다 막 주면서 뿌리면서 죽은 거예요. 주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비참하게 그 27살짜리 젊은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변에 쫙 뿌려진 거예요. 뭐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관군들이 가지고 뭐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성문에 이렇게 직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집에다가 도배한 거예요. 종이가 모자라니까 도배를 쫙 다 찢어가지고 다 도배. 누워서 잠잘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막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그 집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가 돼요. 소래골 교회, 소래교회가 돼요. 그 발랐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영수, 지금 장로님이 장로가 돼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되게 재밌어요. 그때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 대동강변을 접하고 있는 평양이 먼저 복음화돼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평양에 그만 많았던 그 선술집, 기생집들이 전부 거의 많은 숫자가 교회로 바뀌고 이 술판을 두드리던 젓가락 소리가 전부 찬송으로 바뀌고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 대부흥운동이 불을 붙게 한 결정적으로 불씨를 당긴 그 사건이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예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변화들을 우리 초기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를 읽다 보면 많은 그 당시에 관리들이 제일 부임하기 싫었던 곳이 어디냐면 저 북쪽의 변방이 아니라 어디를 제일 싫어했냐면 이 야소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는 가기를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왜 그러냐고 얘기하고 안 하면 상소 올리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뭐라고 하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누르는 것도 한두 번인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소문나고 하니까 탐관오리들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야소교인들,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많은 그런 동네는 가지를. 그래서 뇌물을 주고 거기를 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기록이 돼 있어요. 탐관오리들이 위에다가 뇌물 주고 난 그 동네 안 갈래, 다른 데로 빼주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믿은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던 거예요.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막 상소를 올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믿음은 입으로 하는 믿음 아니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한 그들 역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죠. 아니,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나타났던 주님의 모범을 보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런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삶의 변화로 목격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그때 뭐가 누가 있었겠어요? 목사가 있었겠어요? 뭐 신학자가 있었겠어요? 뭐가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신앙이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이고 현실적인 신앙이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게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같은 거 읽어보면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사회의 성패는 승리하고 패하는 그 승패는 어디에 있냐면요, 좋은 것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요. 처음 좋은 걸 줬다고 해서 그 사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 조선이죠. 그때는 우리 한국이 한게 좋은 거 받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받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성경 해석하는, 선교사가 원래 들어와서 성경 해석 번역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번역된 성경을 갖고 올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좋은 것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마음대로 악용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예요. 한 사회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시고 그것을 계속 계승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받은 좋은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세대에 받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계승하셔야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좋은 거 받았는데 내 때로 끝나버려요. 다음 세대는 이게 아니지, 다음에는 이게 가치가 아니지, 그리고 바꿔요. 이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끝나는 거예요. 한국 초기의 사회가 기복주의고 처음부터 현실적이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 초기는 좋았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좋은 것으로 이어가고 계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저는 다사랑교회 신앙하면서 목회하면서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지도자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좋은 거라고 자꾸 변개하시면 한 사회가 그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했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처음 설립돼서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을 계속 계승하며 물려주는 게 뭐가 있나요? 좋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꾸고 버리고 바꿨나요? 아니면 계속 물려주고 계승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구가했는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나쁜 걸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소수였지만, 힘이 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걸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어요. 더 좋은 거 바꿨어요. 현실적인 문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자녀 죽으라고 심판과 징계하시는 부모는 없어요. 끝까지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910년 경술 국치를 기점으로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식민 통치도 보시면 겉으로는 일본보다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겉표면 얘기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사랑이 왜 징계와 고통과 심판으로 이어졌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장난이 아니었고, 이 신분제도의 차별 때문에 엄청났고, 우상숭배, 미신 끝내줬잖아요. 끝내줬고, 공의와 정의 같은 건 살펴볼 수 없는 나라였고, 조정은 다 분열돼서 그랬었고, 그때 완전히 혼란과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민족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성경을 번역하고, 정말 우리 세계 선교사 쪽으로 볼 때 이 한국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 가운데에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서 순교했고 눈물과 희생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의, 이 짧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결과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고 좋은 것들을 넘치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선택받았는데 그 좋은 걸 이어가지 못했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은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우리 그 당시에 식민 통치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사들도 생기고 신학교도 생기고 외국 선교사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들이 기독교인인가? 그들이 여러분 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독립운동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던져서 독립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복음화된 사람들이에요. 애국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이 자기의 삶을 던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민족 독립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를 이미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신앙심이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안중기 다 기독교인이에요. 윤봉길 의사 이렇게 폭탄 던져서 잡혀서 사형당하고 순국하셨는데, 우리는 교과서에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순국했다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는데, 저는 가만히 묵상할 때 윤봉길 의사가 사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제 한 몸을 던졌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그냥 죽었겠어요? 안중근 의사의 호가 도마가 아니라 토마스예요. 그건 세례명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호라고 배웠어요. 그 호라고 가르치는 이 나라 아니에요. 그건 토마스 세례명이죠. 영세명. 안중근 의사가 돌아갈 때도 그죠, 손가락 하나 없는 거. 근데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단지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말씀에 지배받는 성령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믿어 의심할 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찾아보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명자를 통해서 온다. 그렇게 단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선언, 이 부흥의 선언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런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이런 얘기죠. 고대 이스라엘에 어떤 직분을 주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때 기름을 붓죠. 올리브유를 부으면서 그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사명자인데, 책임을 맡았는데 성령에 이끌리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아니, 이사야가 없으면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요? 선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명자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8장 우리 빌립의 전도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할 때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술에 앉아서 어떤 글을 읽었었냐면 오늘 이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읽고 있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씨만 보고 있는데 이 빌립사가 옆에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그게 어떤 뜻인 줄 아냐? 물었더니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얀 건 종이네, 까만 건 글씨구나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 네시가. 그때 빌립이 거기 갔을 때 그가 비로소 세례를 받고 인생이 기뻐지고 치유되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사명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 교회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줄 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단순히 그냥 기름 부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묵상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 세상의 지식 이런 것으로 감당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죠?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사역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변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쭉 변화를 시키시는데,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대변하는 말이죠. 시온. 근데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첫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탄식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회개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성전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교회라고 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기뻐야 되는 자는 기뻐하는 곳인데, 이 교회가 슬픈 곳인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경우는 한 가지 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자꾸 일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슬퍼하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의미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뭘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일그러지는 것을 볼 때 탄식이 있죠.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3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루실 회복과 부흥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과 또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런 회개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얘기한 건 의미가 두 가지죠. 열매와 뿌리인데, 열매는 결과이고 뿌리는 공급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려면 뿌리가 내려져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탄식할 때 그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탄식하며 나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나무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받는 삶을 우리 3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황폐하던 곳이 다시 성읍으로 바뀌고, 5절에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요. 이방 사람들이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되고, 그럼 나가 뭐가 돼요? 주인이 되고, 외인들이 양치기가 되고, 여러분, 이거 이방 사람이나 외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통치했지만 그 다음에는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어요. 내가 주인 되고 그들이 종이 되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삶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예배자를 통해서입니다. 예배자들,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과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중보이고 하나가 제사예요. 예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중보하는 일과 이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이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지금 범죄하여 타락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시느냐? 첫째, 사명자들, 이사야처럼 성령에 이끌리시는 사명자들을 통하여. 둘째, 이 회개하는 말씀의 지배가 통치를 해서 탄식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탄식하지만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한국교회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가난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상하고 저래서 상하고, 아무튼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물질의 포로가 되고 우상에 갇힌 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 물질의 노예예요. 그걸 향해 살아가요. 노임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진정한 광복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사명자들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회개하는 회개자들이 필요하고, 제사장 된 중보자들, 예배자들,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필요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광복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지금 신년을 선포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시는데 그 광복절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놓이셔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사명 갖지 않으면, 또 예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진정한 회복, 부흥이 있겠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년을 선포하고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게 만들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다사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